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 강림절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또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림절은 이제 도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 출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렇게 오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환영하고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든다면 예전에 이제 황제가 고대 이제 황제가 이렇게 온다라고 할 때는 황제가 온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총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키로 앞에 가갖고 그 황제를 맞이해서 그 황제 뒤를 따라서 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막 황제들이 막 뜨면 막 그냥 온 백성과 막 그 주변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도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런 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이 강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환영을 할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제 군대 생활하다 보면 뭐 사단장이니 뭐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은 막 부대가 난리가 나잖아요. 막 준비하고 막 난리 납니다. 내 엄마는 오지도 않는데 내 엄마는 그냥 반짝반짝하게 막 다 닦고 각 잡아야 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각을 잡고 그 다음에 군기를 바짝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서 내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다면 내 준비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행동까지 뭐 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 정말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강림절이 되면 장식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단에다가 한 주 한 주 초를 놔서 4개의 초를 이렇게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에 뭔가 표시를 또 강림절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 각자 개인은 그 이 강림절을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드러낼까 했을 때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행함에서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마음에서라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고대함, 그 환영함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는 우리에게 떠오른 단어는 경건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침묵이란 단어도 떠오릅니다. 이 강림절에는 보라색을 이제 스토리나 영대를 쓰는데 슬픔, 참회, 소망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절이
무조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뭐 춤으로 화답하고 이런 강림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경건하게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연말과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많이 들떠 있잖아요. 많이 들떠 있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참회의 삶,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사랑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림절을 보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이게 작게든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 강림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 몸소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고, 그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이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경건함을 회복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환영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평탄하게 착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앞을 향해 가는데 언덕이 많고 산이 많고 험한 산이 막 있으면 앞을 가는데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가야 될 앞길이 막 초원이 그냥 펼쳐져 있는 대자연이 그냥 쫙 앞에 있어 봐요. 평탄한 길이 그냥 쫙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예언에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는 인생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미로와 같이 이게 아니라 곧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곧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결혼식 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쫙 깔았잖아요. 이렇게 쫙 깔아. 그럼 그걸 쫙 깔으면 그냥 그때 당시 어리니까 이 조그만한 교회도 막 되게 커 보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되게 멋있는 거야. 쫙 그냥 거기 한번 걸어가고 싶은데 못 걷게 해가지고 막 그 충분히 걸어도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막 거기 걸으면 무슨 죽일놈처럼 막 해가지고 그거 더 걷고 싶게 만들어. 우리가요 곧은 길을 보면 가고 싶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들도 곧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곧은 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똑바른 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 길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올 때도 이미 암흑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러지만 아무 말씀이 죽어있던 세상에 그냥 구전으로 또 그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이 됐든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면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큰 길이 아니면 작은 길을 가는 거고, 신앙적으로 보면 축복의 길이 아니면 저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이 아니면 불신의 길이 되는 거고, 성공의 길이 아니면 실패의 길이 되는 거고, 뭔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든 길이 아니면 굽은 길이 됐든 삐뚤어진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길을 가는 인생이라 할 때 우리는 고든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준 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면 주님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역시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고든 길이에요.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되는 거고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터키 옆에 그리고 이란 위쪽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의 95% 이상, 97%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주위는 다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는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이고 거의 전 국민이 믿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바로 앞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노아 방주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밑쪽에 바돌로메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인데 거기가 지금은 터키 땅이고 동쪽이라 거의 이제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도 그쪽은 못 갑니다만 거기가 예전에는 이제 아르메니아 산 땅이었어요. 그 아라랏산도 그렇고. 그래서 바돌로메의 순교 기념교회가 그쪽에 있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메의 순교는 이 살가죽을 다 벗겨내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다 이걸. 근데 이 바돌로메가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사독교회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방정교회 이런 게 아니라 사독교회. 왜? 이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로마보다도 90년 먼저 빨리.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고 사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히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그리워지는 때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체야.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됐어. 우리 교회가 순교자가 있었어. 옛날에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지켰어. 이런 것들이 자부심이 많았던 한국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별로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게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좀 좋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자부심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길로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흐트러지고 굽은 길을 자꾸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든 길의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핸드폰에 익숙해져 있고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많이 저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그냥 종교는 종교, 신화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 보니까 AI 윤석열, AI 이재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는데 이제 좀 더 가면 똑같은, 내가 옛날 홍길동 그 영화 보면 막 순식간에 홍길동이 몇 명이 막 쫙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게 막 쫙 나오잖아요. 무슨 술이라고 그러더만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구형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동시에 출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출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세계에 동시에 출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요. 거기에 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지금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입력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제가 어디선가 따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세상을 맞이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20년만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더 오래 살아도 좋을 게 없고 선할 게 없고 제가 즐길 것도 없고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구시대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새마을운동. 근데 아무리 발전한 세상에 와도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뭉개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찌르자 괴뢰군 뭐 이거 포스터 그린 거 안 사라져요. 멸공, 자주 독립 뭐 이런 것들 안 사라집니다. 협동, 이런 단어들 이런 게 안 사라져요. 사실은 사람이 어렸을 때 받은 영향이.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에 올 때에 거기에 내가 기쁘게 적응하고 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250년 정도의 핍박 속에서 지하교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사명이 있는 동안은 고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든 길을 보여주고 고든 길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그 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생각만 돌이키면 반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길을 다시 가야 그 길로 다시 또 올라가야 그게 회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지 못한 거라든지 또 내가 끊어야 될 것 끊지 못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 강림절에 왜 우리 주님 맞이하는데 내가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게 참회의 기도, 이것이 강림절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라고 하고 구주를 맞이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이 강림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인간은요 골짜기가 있어요. 각자 다 골짜기가 있어요. 삶에서 온 어떤 상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라든지 또 질병으로 인한 것, 아픔으로 인한 그런 골짜기, 골이 있어요. 골. 사람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메워져야 됩니다. 그게 메워지지 않으면 그 골을 누가 건드리거나 그 골이 드러날 때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기가 참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표출한다든지 이 평화가 사라져요. 평화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골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는 것에 민감하게 되고 또 불평, 불만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을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워야 골이 메워지죠. 그렇잖아요? 뭘 메울 때 흙을 갖다가 이렇게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넣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시고, 사랑의 행위가 부족하면 사랑의 행위를 채우시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채우시고,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을 채우시고, 열심이 부족하면 열심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채워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논에 물을 낼 때 옛날에는 윗논 밑에서 이렇게 물기를 터갖고 봤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채워지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요 계속 가서 봐야 돼요. 확인하고. 물이 언제 채워지나 이렇게 계속 봐야 돼. 채워져야 밑으로 또 내려가잖아 이게. 그 채워지는 계속 봐야 돼. 근데 우리의 심령이 골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별로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내 골이 채워져야 평안한데, 내 골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 골이 채워지는 것에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골이 채워져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것, 이렇게 낮춰진 게 깎아야 되잖아요. 산과 언덕은 깎아야 평탄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놓고 평탄해지진 않아요. 메우든지 깎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은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깎아내야 돼요. 높을수록, 산이 높을수록 교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평탄해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들이 교만해지면 이 평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 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산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을 자꾸 없애서 겸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노력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준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외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세주가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들이 가진 생각에 기준을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권세와 이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알면서도 인정 안 했는지,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라고 했는지, 또 아니면 못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구주가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노인네 시므온도 알아봤는데, 그리고 이미 구약성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면 알아볼까요? 예수님 오시면 알아볼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리 천사가 많을 때 그냥 돌려보내면 그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누구든 거리에 천사가 오면 그래도 뭐라도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과연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욕심이 많고 내 일에 너무 분주하고 또 내가 교만해지면은요, 그 예수님이 오셔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죠. 지금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땅이 좋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많이 뭐 큰 집, 좋은 집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신 마음 있는 만큼 구주를 사모하는 마음도 커지시길 바라고, 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도 커지시길 바라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알아보고 화답을 하고 달려가서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탄생기념교회죠. 예전에는 그 문이 이렇게 좀 높았어요. 근데 어느 땐가 문을 작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꿨어요, 문을. 그래서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꼭 수교에만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냐면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왜? 만왕의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입구를 당연히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스만 제국 때 그 이슬람 사원들 보면요, 그 사원을요 말 타고 들어가게끔 막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이렇게 크게 해놔가지고 그들은 말 타고 막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앞에 우리들은 뻣뻣하게 들어가는 것도 죄스러운 거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주님 앞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주님 전에 나올 때도 겸손의 마음을 갖고 나오고, 누군가를 대할 때도 겸손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랑과 봉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어느 테두리 안에서 늘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연말이 되면 강림절을 떠나서, 성탄을 떠나서 불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편성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뜻깊은 일을, 내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뜻깊은 일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금년에도 성탄절이 옵니다.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뭐 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떤가라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또 내 고를 메우고 또 산을 깎는 것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벌써 이제 시간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강림절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주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설레이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